오늘은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는 모든 재료들은 밖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그저 놓기만 했어요. 돌을 멀리서 다듬고 실제로 그 짓는 자리에 와서는 메어 와가지고 그것을 맞추기만 했어요. 성전 안에서는 거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이즈가 너무나 큰 돌이 왔어요. 근데 보통 사이즈는 척척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이 돌은 너무나 큰 돌이라서 제껴놓고 다른 돌만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돌과 돌 사이의 귀퉁이에 이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위치에는 큰 돌이 들어가야 돼요. 하중을 많이 견뎌야 되니까. 근데 이 하중을 많이 받는 이 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 버렸던 돌이 혹시 그 돌인가 하고 그 돌을 갖다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을 갖다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야. 이 모퉁이 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런데 이 돌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버렸네요, 그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네,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버리고 열매 맺는 그 백성이 거기에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그 성경 구절이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네. 버렸는데 이 가장 소중한 이 돌을 버렸는데 그것이 다시 아주 모퉁이 돌로 와서 앉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상하다. 그러한 의미, 미리 예언서로 얘기한 시편에 기록된 이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 예수가 나를 버렸다. 근데 이게 모퉁이 돌이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번에는 그 모퉁이 돌을 뭐라고 얘기해? 그 기초돌인데 그 돌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시험한 돌. 시험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까지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면 어느 때 죽어서 끝나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모퉁이 돌을 우리들의 시험한 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이 모퉁이 돌이 여러분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걸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호대로 믿고 있는지. 기초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이 아닌 크기와 특별한 모양의 돌을 가져왔으나 일꾼들이 이 돌을 갖다 맞출 곳을 찾지 못하여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래서 옛날 성전을 지을 때 또는 큰 건물을 지을 때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나 귀퉁이에는 큰 돌, 모퉁이 돌, 이 돌이 큰 기둥,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나무로 지은 집, 이 집을 보면 그 집에 굵은 기둥이 그것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굵은 기둥 하중을 견디려면 돌이 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퉁이 돌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들이 어디다 그 기초를 세우느냐는 거죠. 모퉁이의 기초에 박혀서 두 벽을 연결하며 건물을 지지하는 주춧돌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을 지지하는 기초돌이 된다. 그 기퉁이에 받쳐야 되는데 그 기퉁이의 돌, 이 돌을 뭐라 부른다고요? 네, 이것이 예수님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당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하늘을 가는 길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것을 보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나의 생애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제도와 전체 구원의 계획의 모퉁이 돌이셨다. 유대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주춧돌을 거절하고 있었다. 근데 그들은 거절을 했는데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거절하지 않나요? 혹? 여러분 예수님 거절하나요? 거절 안 해요? 안 하나요? 거절해요. 그럼 뭘 거절했어요? 우리 생애를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이걸 통해서.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당신의 몸, 당신의 십자가, 당신의 생애, 이 모든 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퉁이 돌, 예수를 거절한다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 저는 새로남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한 40-50명이 됐는데 그중에 청년끼리 결혼한 청년들도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줄에도 여러 번 섰어요. 그 청년들 결혼시키라고. 다른 사람보다 이 교회 안에서 저하고 성경을 공부했고 둘이 짝이 맺어졌고 한데 내가 주례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남자들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그렇게 불타던 신앙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우상이 돼가지고 남편만 믿지 예수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여자분들이셔 맞습니까? 어떻게 아닌데 대답을 해요?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혈육을 의지하면 망하리라.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왜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모퉁이 돌을 기초로 삼으면 내가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베드로가 성전 앞에 가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죠. 저 한 푼 줍시오. 근데 왜 하필은 성전 앞에 앉아 있겠어요? 거기 몫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한 약간 너그러운 사람들이 성전에 오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한 푼 줍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돈 없어.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어. 뭐예요? 예수.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시죠? 불러. 나중에. 너 예수 이름 함부로 얘기하지 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을 믿으랴? 하나님의 말을 믿으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시험한 돌이 온 거예요. 앞으로 얘기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겁먹은 거예요. 그런데 겁을 먹지 않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막 지식의 말을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을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래요. 사도행전 4장 10절로 11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말을 인용해서 가져오네요. 시편에 있는 말을 가져와서 인용하네요. 너희들이 버린 돌이 그분이 모퉁이 돌이야.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제가 저 위에 우리 쉼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쉼터를 운영해야 되고 운영하려니까 돈이 계속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나는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또 많은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근데 우리가 쉼터를 세운 목적이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최고의 약은 예수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그들이 회복되고자 이걸 우리가 그 고안을 했는데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방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사를 모시면 그 사람은 이렇게 잘 나아요. 또 그 사람이 하는 요령들 하면 잘 나아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느냐 그 사람을 부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그래서 이게 결론이 잘 안 났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일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쉼터가 망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참 갈등이 많았어요. 운영이 안 되니까 도대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대중심리로 그렇게 해버렸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문을 닫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방법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 그들이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이유는 오직 예수였어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을 종종 하는데 1회 때 외국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와서 대부분 이분들은 거기서 그 요양원을 했거나 또는 할 사람 또 지금 아주 성황리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또 더 다른 방법을 배우고자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독일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 사람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My wife and I, we visited different health centers. 제가 제 부인하고 이제 여러 군데 이런 뉴스타트 센터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Several years ago, we had the privilege to go to US and learn there. 몇 년 전에는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배웠고요. And what I noticed from the beginning, 제가 처음부터 이제 보게 된 것은 I noticed love in so many things. 여기 오고 나서 보니까 사랑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nd we have the tasty spiritual food from here 그리고 또 강의 들으면서도 영적으로 아주 맛있는 음식 먹었고 and the good smelling food from there.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저쪽에 부엌에서 나오는 맛있는 또 냄새도 맡고 Thank you for your sacrifice. 정말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In one of the lectures, 그 강의 중에서 한 강의가 있었는데 we heard about experimental knowledge of 이- God.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 지식에 관한 그 강의였습니다. That God should not be in our mind only in a theory,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저 이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 but He should be very practical. 굉장히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 He brought me here.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And I'm so thankful that I could learn practical things, how to call upon God and continually stay connected with Him. 제가 이곳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배운 것 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그리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 실제적인 방법을 알게 된 거를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Pray that God will give all of us an experimental knowledge 하나님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 체험적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배운 게 뭐였어요? 체험적 지식이었어요. 모퉁이 떼를 위에다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퉁이 떼를 버려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배웠던 그 핵심이 결국은 모퉁이 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죠. 이걸 배우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많은 방법이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뭐 어디 큰 선교 대회하고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이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해서 그들에게 나눠줄 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 모두 다 우왕좌왕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배운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잖아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못 배웠으니까 충격적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품성 건설은 인격적인 능력과 활기를 요구하며 중요치 않은 일에 남은 힘과 기운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속적인 풍속, 처세술 및 교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열렬하고 신중하며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깊은 사색, 열렬한 목적, 확고한 성실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네. 세속적인 풍속, 처세술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기초돌 위에다 놓으면 우리를 당신께서 이끄셔서 나의 재능을 활용해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이 의학적으로 잘 모르는 저를 어떻게 쉼터를 이게 운영하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아무런 저는 없어요. 돈도 없지. 의학적으로 제가 의사도 아니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틔워주시니까,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배우는 것, 이 묘미를 배우면 주님께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퉁이돌을 무시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되는 거야. 무시하면 결국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주를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5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맛보았으면 이제 그 예수를 우리가 기초돌로 놓고 나도 그 위에 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자. 맛보았으면. 여러분 맛보았나요? 네, 맛보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기초돌을 잘 놓아야 돼요. 머릿돌을 잘 놓아야 돼요. 그래서 머릿돌이 잘못 놓아지면 이제 우리 인생도 끝나버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시험을 견디셨다. 그분은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의 무게를 견디셨으며 악의 세력의 정복자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이 그분에게 맡기는 죄의 짐을 지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지은 심령이 구원을 찾았다. 그분은 견고한 기초돌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안전을 얻는다. 네. 우리들의 죄의 무게를 다 견디신 예수님. 그분이 모퉁이돌이셨어요. 큰 건물을 지으려면 항상 건물의 무게를 계산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감도를 그려보고, 그래서 하중을 계산하고 그 기초를 어떻게 놓아야 될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땅을 최소한 60cm 이상 파가지고 그 밑에 기초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겨울에 얼으면 얇게 기초를 해놓으면 겨울에 이게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들려 올렸다가 낮춰져요. 그러니까 그 얼지 않는 그 부분까지 파가지고 거기다 기초를 놔야 되고, 그리고 하중이 많을 것 같으면 더 깊이 파야 되고, 그보다 더 하중이 많게 되면 파이를 박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초를 놓을 때는 그 하중을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품성은 행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마음으로만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거나 가끔 그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자들이다. 네. 순간적으로 흥분하고 감동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주춧돌 위에 놓여야 된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겨울이 되면 들어 올려버린다.
깊이 파고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노예지지 않으면 어느 때든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흥분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서 나 예수님 만나서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나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언제나 활용을 해야 된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제까지 살았던 이 생애가 너무나 무의미했어요. 이제는 놓지 않을래요. 예수님 지금 나에게 계속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동정이 와요.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이 주춧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그 생활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 찾을 때도 있고 안 찾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을 만져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도와줘야죠.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는 암흑 가운데서 빛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무의미한 생활이 될 때 새로운 빛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있는 기별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한 이유는 뭐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못 찾아요. 그런데 그 기별에 순종하라. 다시 즉 모퉁이 돌에 다시 얹어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기별에 순종을 하라. 우리는 너무나 기초가 없이 놓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깊이 파야 돼요. 이 파일은 뭐 10m짜리, 20m짜리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저런 기초를 파죠. 그래서 파일을 박아서 그 밑에 돌이 딱 걸리면, 큰 반석이 걸리면 아무리 때려도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끼리 모아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놔요. 그 위에다 기초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 무거운 하중이 견디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파일을 박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기초가 없이 아무 데나 세워놨기 때문에 쉽게 무너졌던 것이. 근데 그 파일의 위에다가 지으면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그걸 찾아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알았던 기별에 그 기별을 나에게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여러분, 이 건물 혹 아세요? 피사의 사탑이네요. 왜 저렇게 비틀어졌어요? 기초를 잘못 놨어요. 저걸 바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많이 연구해도 안 된대요. 한번 비틀어져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놔야 된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에 요양원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팀들이 여기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감독, 그 여러 군데를 다 관할하는 감독이 여기 왔어요. 11개라든가 12개라든가 그렇게 여기저기 분점을 두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올 때는 이제 뉴스타트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나가니까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 헤맸어요. 근데 이제 거기 다녀오신 여기 그 통역자 이분이 그분에게 소개했어요. 여기서 한번 여기 가봐라. 이분이 여기 올 때는 특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 걸로 생각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고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And since that time, we start a ministry in Jakarta 자카르타에서 저희가 이런 선교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called Chinese Ministry Center. 중국인을 위한 한 선교 이제 단체입니다. In the first 5 years of our ministry, we don't know what to do. 저희가 첫 해 한 5년 동안 저희가 일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We conducted like several evangelistic series. 전도회 1년에 뭐 전도회를 몇 개 정도 이제 하고요. Many came, 사람들이 많이 오고. but we don't know how to follow up 근데 이 전도회가 끝나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because the ministry asked me to be the operational director. 제가 지금 그 몸담고 있는 곳에서 저로 하여금 어떤 직책을 줬냐면은 이거를 모두 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 같은 거, 매니저 격으로 이제 이렇게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저에게 줬는데 Because of the 12 centers and not only in Jakarta but several big cities in Indonesia. 이게 자카르타에 12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 또 몇 개가 있는데요. I have been so busy. 너무너무 바쁘게 되었습니다. So coming here,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게 there's one thing, one blessings to me. 저에게 한 가지 축복을 말씀드리자면은 What I learned from this place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is the root of all disease is sin. 이 우리의 모든 이 잘못된 것의 근원은 바로 죄구나. It's not the diet or the lack of exercise or whatever, but it's really sin. 운동을 좀 못하고 음식을 잘 못 먹고 이런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근본 원인은 결국 죄였구나. And to experience healing, 그리고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we have to really look to Jesus.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I really admire the commitment that the director and his wife 원장님과 사모님의 그 헌신적인 것 너무나 존경합니다. To be honest, 저 솔직히 말하면 I want to go home as soon as possible.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But not that I don't like to be here. 여기 있고 싶지 않아서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I want to go home as soon as possible 저 최대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because I want to tell everybody in my country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that you can experience healing 우리가 치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not through New Start, 그저 뉴스타트 그냥 그것만 통해서가 아니라 but through call upon God and look 하나님을 at Jesus.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모퉁이 돌을 발견했네요. 그래서 건강기업이 얼마나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한국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영이 자꾸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방법이 한두 가지예요. 수없이 많지.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것을 배운 다음에 저분이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그동안에 몰랐던 이것을 빨리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과거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그 일을 했던 것이 모퉁이 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세는 다 복음을 이해하였다. 저들은 인간의 대치물이시오
보증이신 분을 통해 구원을 바라보았다. 이 고대의 성인들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구주와 교제하였고 그들 중에 몇 명은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복음을 그들은 다 이해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결국 예수를 통해서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풀무불에서 예수와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두 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배웠던 것이에요. 언제 예수가 오셔서 언제 십자가에 박힐지 이런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기초는 모퉁이돌인데 이 모퉁이돌을 버려버리고 한다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역사의 가장 소중한 이 예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의학, 과학 아무리 이것이 발전돼도 다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모퉁이돌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안 될까? 왜? 그래서 제3의학이 지금 발달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위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에게 그러면 이상한 것을 가져오겠죠? 무조건 낫는 것만 이제 끌어오겠죠? 샬라 해가지고 나오면 그걸 연구하겠죠? 최면술도 연구하겠죠? 아주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찾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그때서야 비로소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애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수범하였으며 그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바울이 수건만 얹어도 난 이유는 뭐였어요? 그의 생애에 예수님을 적용하였던 것. 체험적 지식이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간호하려고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나오면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오랫동안 이 사업을 했던 한 자매님이 왔어요. 이 사람은 영국 국가대표였어요. 달리기 선수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한 60 됐는데 지금도 여기서 뛰기를 했어요. 매일 걷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예배를 봐야 하는 날과 그 시합하는 날이 겹친 거예요. 이걸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는 전적으로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러 다녔어요. 근데 여기를 알게 됐어요. 이분이 여기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분이 했던 경험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So I've seen people healed from their cancer. 그래서 제가 이제 돌봐주면서 암을 가지시는 환자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고, And they're still healed. 그리고 years 지금도 afterwards.
지금도 계속 회복된 상태고요. just doing natural things. 그저 그냥 자연요법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But I've also seen people that before they die give their lives to Jesus. as well. 하지만 또 어떤 분들도 돌아가시 전에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 And so I've been on a journey trying to find out, well, how do we bring it all together so that people all are really and truly surrendering to God.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했었던 거는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 맡기고 하나님께 그들을 이렇게 드리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I've tried using poultices, supplements, 뭐 제가 treatments. 침질도 하고 또 뭐 약도 조금 뭐 이렇게 좀 뭐 보충약도 주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And I've seen some results with these. 물론 결과도 보긴 봤습니다. But I've worked really, really hard. 하지만 일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더 제가 이제 완전 채식, 물론 고기도 아니지만 계란이나 치즈 이런 유제품도 하나도 안 먹는 비건이 되었습니다. And I've been practicing the New Start since then.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 뉴스타트를 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So I know that there are so many benefits. 그래서 그거 통해서 저희가 혜택을 받는 게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But I don't believe that God just wants healthy sinners.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저 몸이 건강한 죄인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He wants to see lives change.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So coming here and fellowshipping with all of you 그래서 이제 이곳 쉼터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and listening to the director and his wife constantly reaffirming that we should call upon the Lord in every aspect. 그리고 원장님과 사모님의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제가 배우게 되냐면은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구나. Finally, I can see something tangible to hold on to. 제가 정말 이제야서야 눈에 보이는 정도의 이런 뭔가를 잡은 듯합니다. But since I've been here, God has keep saying to me, Violet, before you can do that, you've got to embrace it. You've got to receive it. You've got to be changed.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이올렛,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전에 너가 그걸 먼저 경험해야 되고 네가 먼저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네가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 And like my sister here has said about the thoughts, that there's only two thoughts coming from two ways. And to hear that from the director and his wife and how they solidify that to me is just a powerful concept. 물론 제 전에 간증 나눴던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원장님과 사모님의 그 강의마다 계속해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 우리에게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깨닫는 것은 건강사업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 죄인으로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삶으로 건강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사업이라고 하는 이 천연요법들이 무조건 건강만 하자. 성격은 안 변해도 된다. 도둑질 하는 사람은 더 건강해서 도둑질 많이 하자. 이런 폭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야지 우리들의 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도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한다면 결국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야 돼요. 우리들의 선배들이 모두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제까지 우리들의 선배들의 생애를 쭉 이렇게 밝혀놓은 걸 보면 모두들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생애가 변화됐지 자기의 아이디어로 자기의 지혜로 해서 구원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충실한 자들의 조상에 관하여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선언하신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처럼 철저하게 사랑을 강조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들의 생애에 실제적으로 역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생애에 적용을 하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점령을 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는 7바퀴 돌았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했잖아요. 그냥 꽹과리 푹 나팔 한번 확 부르니까 넘어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요단을 건너는 것 역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기 위해 행해졌다. 이 두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세상의 영에는 흔히 성품과 관련이 없지만 이와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외적 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음을 증거한다. 네. 먼저 내가 굴복을 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께 순종을 하면, 굴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됐다고들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기초돌 위에 놓았는지 아니었는지를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암이 났다라고 자랑을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심어지지 않으면 결국 무너져 버린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쓰레기장에 가보면 말이에요. 우리도 저런 드럼통에다가 쓰레기 집어넣고 태웠거든요. 옛날에. 요즘은 안 하지만. 저게 남는 건 뭐가 남았어요? 철이 남았네요. 그렇죠? 철은 안 탔잖아요. 나무는? 지푸라기는? 여러분은 쇠예요? 아니면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우리들에게 공력이 있나요? 공력이 나타난다고 그랬네요. 공력이 뭐죠? 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타버려요. 지푸라기예요. 그런데 기초 위에다 놓은 믿음은 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헛개비처럼 끝나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을. 기초 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돌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재림할 때.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지금 무슨 말일까요?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진대. 이거 당연한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 버리면 가루로 만들어진대요. 무슨 말이죠? 돌.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자아가 깨지면, 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한테 팍 깨져버리면, 자아가 포기가 되면 예수님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 올 때까지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깨질래요? 그때 깨질래요? 지금 깨질래요? 지금 깨진 게 낫겠어요? 네, 그럽시다.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자이신지를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퉁이돌을 모르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혜대로 여러 가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양심에 말씀하셨건만은 그렇게 주님의 돌 위에 끼어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걸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꼭 우리 하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어려운 일을 극복할 때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모퉁이돌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